시편 31장 1절로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기초한 결단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였습니다. 구원하는 산성과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원수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나의 영혼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 6절로 8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우상숭배자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지만 자신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빠진 다윗을 늘 지켜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셨으며 원수의 수중에 있던 다윗을 건져 넓고 안전한 곳에 세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으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계속되는 고난과 근심은 그의 눈과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을 쇠하게 만들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의 온 사방은 그를 향한 비방과 그를 치려고 계획하는 자들로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일생 대부분이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원수들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도 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동거동락하던 친구들조차 그를 피하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철저히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어 깨진 그릇처럼 여겨졌습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하며 자신의 구원과 원수들을 향한 보복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지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 온갖 중상모략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며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듯이 모든 성도의 삶에도 고난은 늘 존재합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원수들의 공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18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